고백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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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이 자리에 가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너 다스리시네. 모든 너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Imagine so great a mercy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out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The cross has spoken.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Beautiful Savior.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Lord.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and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Lord.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and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Lord. Then came the morning.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Then came the morning.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very body began to breathe.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Jesus yours. Jesus, yours is the victory.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Lord. Jesus Christ, my living Lord. Oh God, you are my living Lord.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감격스럽고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삶의 죽은 부분이 다 치유되어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또 JBT 학생들 우리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2부 때에는 LM 어린이 주일학교 그리고 WG 이렇게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성령의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놀라운 믿음의 인물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놓아두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면서 생겨난 일이기도 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에 공동 묘지를 찾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요. 더군다나 무덤의 앞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여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데 그때 천사인 청년이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부활하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해주도록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도망하고는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요 마리아가 이제 이 일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고 배웠어요. 그리고 전해주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2절에서는요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 또 한 번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을 보니 충격적이게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함께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봐, 부활했지 하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기독교의 기본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신앙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세뇌되어서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거구나. 부활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자가 되어지면 부활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내게 없었던 용기가 나오고 옛날 같으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인내하며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지? 왜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등등 하늘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제자들 우리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믿지 않았음을 책망받고 마음의 완악함을 꾸지람을 받을 정도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부활을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놀랍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함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들어서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는 자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팩트, 사실로 그치지 않고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팩트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짓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 속에 일어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정확한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활을 아니까 어떤 때는 부활에 대한 감격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부활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기도 하고 뭔가 좀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 역사의 일들은 아직까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것과 믿는 것, 팩트, 사실과 이것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을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예요. 사실이죠. 맞죠?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인데 그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뭔가 움직임이 막 생기겠죠.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에 독일 가는 비행기를 타면 독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가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팩트 사실 가지고 내게 간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 일로 인한 어떤 간증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는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빠 죽기 전에 한 번만 우리 집에 와달라고 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언니 마르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아나이다.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단 말입니다. 부활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다고 말한 부활이라는 팩트, 사실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르다에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너 부활을 믿느냐? 라고 주님의 메시지로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실과 메시지가 다르듯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믿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내게 변화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 부활주일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 죽음에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주는 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로 바뀌어질 때, 부활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부활이란 사실이 내게 임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다 부활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진짜 변화와 진짜 능력이 아니니까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팩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메신저인 주님께로 내 중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나의 무엇이 옮겨져야 된다? 중심이 누구에게로? 메신저인 주님께로. 여러분, 모든 메시지는 메신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려면 메신저가 있어야 하는데 부활의 메신저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실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려면 중심이 내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시는 메신저, 즉 주님께로 내 중심이 옮겨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부활을 알고 있는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이 내게 임하는 주님의 메시지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요,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 또 여자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는 제자들, 그들은 다 중심이 자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데,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데, 내가 지금 예수님 잃어버리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자기들에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 있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 나만 장군에게 나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으로 돈으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종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나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런데 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만 장군에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지 못합니까? 분명히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알고 왔는데도 왜 그 메시지가 나만 장군에게 임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되지 못합니까? 중심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나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 많은 부하장수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뭐 나더러 저 요단강물에 더러운 강에 몸을 담그라고, 내가 왕에게 전할 편지도 가져왔는데, 내가 이렇게 선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권면합니다. 장군이요, 그것도 못합니까? 더한 일도 할 텐데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깨어뜨리고 Not I but Christ와 같죠? 중심을 하나님께 옮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거예요. 한번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만 장군에게 내게 임한 메시지가 되지 못할 때의 모습이 무엇이냐? 열왕기 5장 11절 말씀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내 생각에는 중심이 나예요. 중심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임한 메시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병의 몸이 낫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의 몸을 7번 잠그니 이제 내게 임한 메시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큰 은혜가 임하는,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내게 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들은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왔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는 것이 없이 오직 메신저인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어떤 중요한 일이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기도받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행위를 따라서 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배워야 돼요.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행을 갈지라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어떤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데 메시지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로, 메신저가 되시는 주님께로 옮겨지면,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로 변화되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내 여자들 또는 제자들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러다가 14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다음 성경을 읽다가 놀랐습니다. 놀라고 가슴을 두드리며 제가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게 누구예요? 믿지 않고 있는 그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보고 계신 그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요, 야, 이 정도도 했는데 안 믿어? 확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믿지 않는 그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그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세요. 이게 주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결심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또 포기했습니다. 또 낙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주님 꿈 때문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한 그 제자들인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꿈을 갖고 계시니 결국 이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던 절망적인 실패자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우셔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존귀한 사도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포행자의 회방자의 핍박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LA 한인타운에서 교회 욕을 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똥물을 끼얹고 막 교회 가는 사람 막 자동차를 부시고 공청으로 협박하고 이런 이상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 회방하고 깨뜨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산부 예배에 오늘 와가지고 새신자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서 삐비빅 그래서 아마 그분은 포기할 거예요. 도저히 못 다니겠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럴 정도의 어려움을 만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사자인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회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존귀하고 위대한 삶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 내 처지, 나의 실패, 나의 불명예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지고 남들에게 조롱을 받고 때로는 왕따가 되어지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붙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망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된다, 끝났다, 못한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중심을 옮기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임하게 되고, 이 메시지가 임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인 이 메시지가 내게 임할 때 내 운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매 맺게 되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몇 번만 다녀도 알고 몇 년을 다니면 더 많이 알고 그런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는 산부 예배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달걀 먹을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가정과 직장, 사업, 교회와 이 땅의 삶을 위대하게 변화시킬 꿈을 꾸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처럼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에 죽으신 것 이상의 몇 배의 약속으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때 신부와 같이 준비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가지려고 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영광의 주님 안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올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죠. 지난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하여 정말로 종말과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중요한 예언들이 단 한 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저는요, 미국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부활주일을 위해서, 부활절을 위해서 성금요일 날 선포한 내용이 뭐냐? Transvisibility Day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모든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고 이해받고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고 우리 행정부 전체와 제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이런 분들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더 많이 희생할 그런 마음과 기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부활절 미국의 대통령이, 청교도가 세운 이 미국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팍스 뉴스에서는요, 이것을 Erasing Easter, 부활절 지우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요, 마지막 남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기독교의 생명을 가진 마지막 남은 나라.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광고가 이제 사회자가 안 하고 광고 나가는 거 지난주에 보셨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AI가 하는 겁니다. AI의 이 발전 속도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IQ가 곧 1600입니다. 스스로 진화하는 생성형 AI가 우리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최초로 AI가 전쟁에서 사람을 살상하는 일로 쓰임받았다고 그래요. 순식간입니다. 1600 IQ가 얼마나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은 AI가 사람을 지배하거나 세상을 지배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는 AI 앞에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자기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자기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베드로는 새 출발을 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변화, 자기 안에 임한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함께했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저기 보이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것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남들이 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믿음을 주님 주시는 메시지로 확실하게 받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부활 생명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장차 선교의 장애물들이 점점 많아진다 할지라도 사망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든지 보낸지 돕든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이 단지 팩트, 사실로 아는 정도로 있으면 부활의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이 내게 임하는 메시지가 되려면 메신저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의 중심이 옮겨져야 됩니다. 내가, 나.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Not I, but Christ의 믿음으로 중심을 주님께로 옮기면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도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 믿으시고 우리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삼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최고의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목이 아파서, 컨디션이 나빠서, 환경이 나빠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수천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놀랍게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With no proof anyone could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독일 부흥성에 전에 도착할 수 있는 비행기가 2시 55분에 마지막 출발하는 것이어서 미리 좀 떠나셨습니다. 유럽 성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연약한 모든 이웃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